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가정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사랑이 넘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착한 행실로 세워가는 세미나도 듣기도 하고요,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노력하기도 합니다. 사실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 평생의 숙제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 부모의 돌봄 속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를 돌보며, 자녀들을 돌보며 나이가 들어가게 되고 또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갑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가정 식구들이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같은 피를 가졌고 또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을 이루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인지라 때로는 생각의 차이나 가치의 차이, 또 행동의 차이, 그 다름으로 인해서 가정 안에 갈등들이 유발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때론 이런 갈등들이 서로에게 싸움이나 다툼으로 번져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너무나 친밀하다 보니까요,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할 때 더 많은 큰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한 가정이 어느샌가 우리에게는 왼수의 이름으로, 원수가 아니라 왼수의 이름으로 남편과 아내, 자녀 또 부모가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가훈 만들게 했었잖아요. 그때 저희 집 가훈이 뭔지 아십니까? 왼수를 사랑하라. 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이 왼수 같은 이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가정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돕는 배필로, 서로에게 힘을 주고 한 몸이 되는 공동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요,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단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무엇보다 전달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니까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요,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대신해서 믿어줄 수 없으며 우리 가족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 내에서 영향력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정 내 한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그 나머지 가족들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 구원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말씀 구절은 우리의 가정이 단순히 친밀한 공동체를 넘어 신앙의 공동체됨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세워진 가장 귀한, 가장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함께 기뻐하고 슬픔을 나누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신앙의 공동체로서 복음을 나누고 또 구원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복음을 누리는 가정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기록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특별히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가정 내에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할 때 신앙 공동체로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줄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간단히 살펴보면요, 먼저 아내에게 말합니다. 5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이 너무나 듣기 좋아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모든 남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성경 구절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반대로 아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의 입장에서는요, 어마어마하게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내이기보다는 남편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과연 아내를 이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늘 드는 것 같아요. 또 자녀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구절이 6장 1절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을 생각할 때 어떤 가정의 모습을 떠올리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그 믿음의 가정, 주님 안에서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에 얼마나 근접해 있습니까? 바울이 언급한 말씀처럼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10점 만점이라고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몇 점 정도 될까요? 목사인 저도요, 우리 가정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까라고 질문한다면 확신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일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는 거랑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랑 그건 또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중에 우리의 가정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또 행복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은요, 믿음의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가 22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바로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 남편, 자녀, 부모들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 전에 하신 말씀들을 보면서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 말씀으로만 가지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이 구절들은 그냥 띄워놓고 이것만 봐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아껴야 됩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이요, 뒤에서 언급할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의 조건으로 이 말씀들을 함께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2022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의 중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2023년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건강하게 그 자리를 지키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올해 거의 이제 70이 다 되어 가시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좀 건강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 보면 많이 노쇠해지고 쇠약해지셨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어린 아이처럼 제 곁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첫째가 벌써 중2가 되었습니다. 어디 한번 놀러 가자고 하면 무조건 안 간다고 이야기하고, 같이 가게 하려면 끊임없이 한참을 설득해야 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해 한 해가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늘 깨소금이 쏟아지는 신혼 생활일 줄 알았는데 금방 흘러가죠. 저도 세어보니까 벌써 15년이 흘렀더라고요. 결혼한 지가. 한 번 흘러간 세월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시간들이 제한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세월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을 아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이 말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이요, 행복한 가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셔요.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맨정신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펄쩍될 겁니다. 뭘 제대로 아는 것이 있어야 복종을 하죠.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남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제 아내를 사랑할 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듯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목숨을 내놓듯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늘 잔소리하고 바가지를 긁어대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얘기합니다. 부모들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도 말하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건 좀 너무 힘든 불가능한 일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마치 독도를 일본 땅이라 우기는 것처럼, 한복이 중국 전통 옷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낼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안에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해지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지금 다음에 말씀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아내가, 남편이, 또 부모가 자녀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것은 새롭게 성령님을 내 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있고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자아,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움직여가는 것,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일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행복한 가정의 모습,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지금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있는지, 성령으로 충만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요, 또 받고 있다면 우리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처럼 여러분 입술 가운데 늘 찬송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늘 찬송을 틀어놓고 찬송을 가까이 하고 찬양대에 헌신하고 찬양단을 헌신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말씀들이요, 자발적인 찬양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면 콧노래가 나오는 것처럼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정말 잘 연습하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앞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고 콧노래를 부르고 흥얼거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가득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혼자 계실 때 입술에서 찬양이 늘 흘러나오십니까? 아니면 한숨과 한탄,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진 않습니까? 아니, 세상의 노래가 더 많이 흘러나오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노랫말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이 늘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요, 모든 것에 감사를 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박국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불물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 우리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런 감사의 모습,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성령께서는 단순히 환경만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상한 것 투성이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정말 가득하죠.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 자체가, 내게 주신 가정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 남편의 존재가, 자녀의 존재가, 부모의 존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억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이고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21절, 5장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차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복종이라는 단어가 조금 억양이 좀 거슬립니다.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왜 복종할까?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아 성경에 보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인데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복종하라라는 말을요, 서로 공손하고 예의 있게 대하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의 마지막이 이웃 사랑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야말로 성령 충만의 비결이고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자는 가족 내에 서로에 대해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 가정들을 사랑하시기에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함부로 대하지 않고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고 성령 충만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서로를 귀히 여길 때 우리가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고, 그럴 때 바울이 말하는 아내가 해야 될 일들, 남편이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자녀와 또 부모가 해야 될 일들,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일들을 우리는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내가 먼저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킬 때, 그게 바로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고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이 변하지 못해서, 당신이 제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다라고 탓할 때 우리의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보고요, 내 안에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있고 감사가 넘치고 있고 서로를 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한 가정을 우리는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5월 한 달간 가족을 사랑해야 되지만 더불어 과연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1일인가요? 코로나 시대 가정 대화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 강사님이 재진술하라, 재진술해야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 재진술을 해봤거든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났구나, 그래서 이렇게 힘이 들구나 했더니 아내가 더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 나를 놀리는 거냐고, 비웃는 거냐고. 네, 재진술은 그냥 말만 하고 반복하는 게 재진술이 아니라 아내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내 마음의 자세가 바뀔 때 그게 진정한 재진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령 충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으로 내가 새롭게 변화되었을 때 내 가족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진심이 되고 그 진심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서로를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양육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